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 천국으로 가신 대천덕 신부님은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로서 우리에겐 강원도 정선에 있는 예수원 사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겪었던 경험으로 이후 40년 동안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학교 갈 때 시골 애들만 신는 긴 양말을 만들어 주셨고 신발을 지어 주셨는데 굽이 큰 여자 신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 신발을 신고 긴 양말을 신고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면서 촌놈이라고 놀렸는데 그때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때 열등의식이 들어온 토레이 목사님은 평생의 열등의식이 있어 사람 앞에 기가 죽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못 드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도저히 이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열등의식 속에 짓눌린 것은 마귀가 나를 짓눌러서 그런 것인데 내가 여기 해방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지. 내가 입술을 딱 다물고 있으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못하지 않느냐. 대결하라. 그래서 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열등의식은 물러갈지어다. 열등의식은 나를 떠나라. 굽이 높은 신을 신은 열등의식은 떠나가라. 이 긴 양말을 신은 열등의식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열등의식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어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같은 훌륭한 신앙인도 열등의식에 잡히면 꼼짝 못했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속으로 늘 갖고 있을 때는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혈로 사탄을 대결해서 입술로 말할 때 속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해방을 시켜준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의 절망과 허무, 죄와 죽음의 공포 등으로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절망과 낭패를 소망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도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를 잘 알고 대처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아무나 되는 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겠다고 마리아를 책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보인 것이 아니라 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쌓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선이 쌓여있으면 선을 냅니다.
하지만 독이 쌓여있으면 무엇을 낼까요? 악독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조차도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자가 임신하면 아기를 낳지요. 소가 임신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송아지를 낳습니다. 개가 임신하면 무엇을 낳습니까? 강아지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욕심을 잉태하면 마음속에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서 반드시 죄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점점 더 성장을 해서 그 사람을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탄의 욕심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아간이 왜 죽었습니까?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숨겼다가 죽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넘어뜨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여인을 보고 생긴 음탕한 욕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넘어뜨린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탄이 역사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죽음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간이 재물에 마음이 팔려 결국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결국 붙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걸음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새 두 걸음, 세 걸음 더 사이가 벌어져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예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버린 것입니다. 욕심이 점점 더 커져서 아예 사단의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헛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내 욕심대로 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